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이게 아멘 하기도 좀 거시기한 내용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말 감동스럽게 웅장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증과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을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올려 퍼졌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는 중인데요,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담스럽고요, 우리 모두도 부담스럽습니다. 바울이 달려간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고생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이 삶들,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았고요,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받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끝까지 연결되어져서 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전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도 달려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곳 이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런 갈등도 또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바울같이 살아가야 된다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저도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 모두도 여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과 똑같은 삶은 아닐지라도, 달려가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바울이 품고 있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에 품고 같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멈추지 않고 달려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열심히 달려갈까? 오늘은 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누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살펴보며 우리도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서 정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사대. 결사대, 그러니까 상당히 비장하죠. 임마누엘 찬양대는 비장한가요? 왜냐하면 찬양했잖아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갈 것이라고. 이 결사대의 각오 아닌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사대, 입술로만이든지 아니면 마음으로든지 다 같이 또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로 합체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사대, 어떤 결사대를 하나님께서 쓰실까? 우리는 무엇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중일까? 그걸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1900년대는 2006년이네요. 2005년에 이제 유학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2월 달에 제가 돌아왔거든요. 2005년 2월 달에. 그리고 교회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학교 강의도 교회 사역도, 학교에서는 주중에 강의하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또 사역하고, 그때는 정신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어른들과 몇몇 분 어우러져서 2006년 그 다음 해에 이집트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솔자가 된 거죠. 총책임이 된 거죠. 32명. 거기에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몇 분 계시고 대부분들은 다 청년들이 구성되어져서 32명을 이끌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자가 되어서 32명을 인솔한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저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이 32명을 같은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이곳까지 데리고 오는 것, 그게 머릿속에 가득히 들어찹니다. 그 모든 상황들, 이집트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노방에서 전도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군인들이 같이 대동하면서 갑니다. 딴짓 하나 안 하나 감시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못해 이 밖에서 아이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저희들 신기하니까 막 쫓아오면 저희가 과자 보따리가 있거든요. 싸고 간 게. 그럼 과자 보따리를 풀어서 주려고 하면 딱 제지를 합니다. 군인들이. 이슬람 아이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뭔가 나눠주는 건 절대로 금지거든요. 아무것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머릿속엔 기도가 그런 내용들 뿐인 거죠. 가득 들어차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첫날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데, 한국에서 가기 전에 몇 개월간 훈련을 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서 몇 개월간을 이제 기도하면서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또 사역이 시작되니까 돌발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펑 터지고 저기서 펑 터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미진한 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또 짜증 섞인 말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사역을 끝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평가회가 시작되는 거죠. 평가를 해야 다음날 또 이제 더 좋은 사역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말이 평가회지, 저를 딱 앉혀놓고 이제 32명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나요? 불평,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미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들은 제 머릿속이 어떨까요? 어찌하든지 이 32명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한국 땅까지 데려가는 게 제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 있는 기도 제목인데, 이걸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커버해주고 막아주고 만들어내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들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통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쏟아내면서 이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미력하고 부족해서 이 불평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여력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라고, 본인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 본인들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것, 본인들의 눈에 보여주신 것, 그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이쪽 저쪽에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뭘 하시고 계시는 건가?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뭘 하시는 건가?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 한 명, 청년부 자매 한 명이 다가와서 손을 잡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선교 사역에서 저도 주역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 자존감을 드러내고 제 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한 형제는 다가와서 이제 안아주면서 제가 보게 해주셨던 것, 미진하다고 느껴졌던 것, 불평했던 것, 그게 제 소명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 서로 끌어안고 또 울면서 회개하고 같이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훈훈하게 이제 그날 밤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는요, 찾아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쏟아부었던 그 불평, 불만들, 원망, 그리고 미진하다고 했던 것, 그렇게 쏟아부었던 것, 비난했던 것을요, 스스로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가니까 그때부터 팀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니까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니까 침체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깨닫고 솔선수범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하자 연합으로 나아가며 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쓰실까, 어떤 마음을 쓰실까, 그게 마음에 확 와닿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이 있을 때라도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만들어가야 될, 내가 이루어가야 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야 될 소명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요, 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사대라는 제목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는데요, 우리는 어느 가운데에 서 있는지, 어떤 부류의 사람 속에 속하는지, 어떤 결사대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사대, 그런 결심을 하고 걸어간다는 얘기는 분명히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점에서 한번 두 부류의 결사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류가 우리가 속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결사대입니다. 첫 번째 결사대.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어떤 결심이 들어가 있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 죽이지 못했으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아직도 10년 정도 더 생명이, 몇 년 정도 연장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한번 고민이 되는 거죠. 어쨌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되거든요. 목숨을 건 겁니다. 생명을 건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얘기는. 근데 어느 것에, 무엇에 목숨을 걸었는지 보십시오. 자신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불평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울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저 존재를 죽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결사대의 결심입니다. 어떤 결심인가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비방을 일삼으면서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람들의 결사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만족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 지금 무엇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요, 불평과 불만인가요? 원망인가요? 비방인가요? 비난인가요? 이런 것이 쏟아져 나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쓰러지고 무너져야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결사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사역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평 불만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가득 들어차 있으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집요하기도 하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건 집요한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이 사명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과정이 어떤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방법이 어떤가요?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 속임수 아닙니다. 정도를 걸어가게 하시거든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도 아무렇게나 가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닮아가기를 소망하시거든요. 어쩌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절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닙니다. 이 결사대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40여 명이 결심한 결사대의 모습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바울의 결심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결심인지 같이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바울도 결사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그 40명도 결사되었고요, 바울도 결사됩니다. 목숨을 내건 겁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었는가, 그게 우리에겐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달려가며 그리고 또 따라가는 길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 이 길을 달려갈 것이라,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차서 그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한 결사대인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가는 것, 내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살려놓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결사대 정신이라는 것, 그게 바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있죠.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숨도 아깝지 않게 결박당하는 것, 죽을 것도 다 각오하고 있노라. 결사대의 사명이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바로 바울의 소명 속에, 바울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명자로, 어떤 결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비난하며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며 그 사람이 쓰러져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내 목숨을 내어 던져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애쓰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삶을 달려가고 있는 중인지, 어떤 결사대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볼 때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 이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던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던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헌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누구의 길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셨던 길이라는 점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이 길을 그대로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로 쓰임받는 사람의 결사대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 분명히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도 40명의 결사대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삶이 갈라질까? 완전히 정반대 길로 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속에 무엇이 있길래, 속에 뭐가 다르길래 이와 같은 갈림길로 가게 되는 것일까?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장에, 사도행전 23장에요 바울이 가는 길과 또 제사장들과 40명의 이 결사대가 가는 길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죠.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언제부터냐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순간부터, 주님이 만나주신 그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것도 어김없이 오직 주님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이와 같이 걸어왔다, 섬겨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양심. 자, 우린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있죠. 예. 그럼 그 양심은 누구의 것인가요? 내 건가요? 예, 여기 안타깝게도 번역이 하나 안 된 게 있습니다.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왜 번역을 안 했는지 그게 안타까운 내용인데,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묵상했거든요.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있었던 게 있죠. 양심 앞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선하다, 착하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양심은 중립적인 겁니다. 중립적인 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양심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판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이라는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양심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양심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 선하다고 붙어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 본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한 양심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데, 선한 양심, 선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누가 선할까요? 누가 선하실까요? 예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때 이 선함이 드러난다는 얘기인가요? 양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오늘 한번 양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한번 살펴보면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원어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헬라어로는 순네이데시스라는, 좀 어렵겠지만 발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모르셔도 됩니다. 단지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순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순이라는 단어와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순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공회라는 단어를 읽었잖아요. 공회를 우리 헬라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산헤드린 들어보셨나요? 산헤드린? 그렇죠? 거기에 원래 헬라어 원어는 순헤드린입니다. 순자가 붙어 있죠.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헤드리온이라는 단어는 견고히 앉다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견고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회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순네이데시스, 양심이라는 단어는 순이라는 단어와 에이도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순은 함께라는 뜻이고 에이도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함께 본다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볼 수 없는 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함께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보는 건가요? 우리의 양심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때, 양심이 올바르다, 양심이 바르다라고 얘기할 때, 옳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와 함께 보기 때문에 양심이 옳다는 얘기냐면 선한 양심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선한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결한이 붙어 있거든요. 선하다, 청결하다, 정결하다, 무슨 뜻일까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보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때문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나는 모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옳고 그름을 판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 눈이야, 이 양심이 아니면요, 이 선한 양심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양심을, 옳고 그름을 판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 내 감정을 섬기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섬기고 내 주장과 내 계획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가지고 걸어갈 때 선한 양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양심도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선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이 아니라 이런 양심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한번 읽어보죠. 자, 1절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믿음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야,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을 따라서 같이 보는 겁니다. 사단이 보는 것을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는다, 양심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인이 뭔가요? 불도장이거든요. 살에 불도장을 맞으면, 불로 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굳어지면서 무디어집니다. 살이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양심이 굳어져서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중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인지, 여기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라질 수 있고요,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거짓말로 속여서 누군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외식한다는 것이 뭔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며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 아니라, 올바른 양심이 아니라 바로 그릇된 양심이라는 것, 그리고 또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선한 양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면 그 속에 다른 것이 펼쳐져 있고요, 삶의 길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40명의 결사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중일까?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더, 사도행전 23장 2절부터 5절까지 40명의 결사대가 포함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그 입을 치라 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범사에 오늘까지 나는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노라고 고백하자 그 입을 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판결된 것이 없습니다. 율법으로요, 법으로 아무것도 유죄다라고 판명되어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대제사장이 뭘 하고 있는 중인가요? 판결도 내리기 전에 먼저 폭행부터 저지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가까이 있습니다. 감정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따라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어느 누군가를 비방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이루어가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 사람이 그 말씀 따라 변하는 것은 너무도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조급함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감정 따라서 행동하는 역사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지. 그러자 바울도 지지 않죠. 지금 공회원들이 72명 정도가 공회원이거든요. 그럼 몇 명이 결석했다 해도 6, 70명이 그대로 지금 쭉 포진하고 있다면요, 바울은 한 사람이고 6, 70명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의리열이 포진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기도 죽을 만한데 바울은 기죽지 않죠. 바울도 한성깔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도 지지 않죠. 대제사장을 향해서 비난을 가합니다. 네가 회칠한 무덤같이 앉아, 회칠한 담같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느냐.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방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을 쏟아내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감정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감정으로 같이 나가게 되면 서로가 또 싸움박질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자 또 이런 말이 쏟아집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도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왜냐하면 화가 나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비방하고 욕하느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먼저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치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당신이 먼저 그러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핏대로 올리면서 또 같이 막 싸움박질하면서 나가지 않을까? 그럼 저쪽에서 격한 말이 나오면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격하게 나가면서 이제 기선을 잡으려고,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것.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 22장 28절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맞다, 당신들 말이 맞다. 사람을 비방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권위자를 비방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 율법을 어긴 것은 맞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적인 말도 있듯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는 미워해야 될 것이지만 사람은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율법 속에 너희 백성의 관리들,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게 옳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고, 다윗이 했던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군사들이 지금 죽이십시오,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다윗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죽이라고 할 때 다윗이 선포하는 게 있거든요.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전쟁 속에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저가 죽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권위자에 대한 인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비록 지금 이 순간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내가 걸어가야 될 길, 오직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으로 그대로 이루며, 억울할지라도 분할지라도 그 억울함까지도 삼키며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서 이루어 가실 그 길을, 역사를 바라보며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는 것,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 느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다시 또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과 함께 역사할 것인가, 비록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억울함이 가득 들어찰 것 같고 이 안에 분노도 감정도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며 분노할 일을 당하며 감정의 상함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23장 11절에 보시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내 곁에 서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감정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마음속에 들고 있는 그 억울함과 분노가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곁에 서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는 네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늘 바울 옆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지 못할 순간이 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고 이 원통함을 도저히 풀지 못해서 가슴 속에 한으로 맺혀질 때, 우리가 실수하려고 할 때, 실패하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 바로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너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것을 알려주시며 지킬 것을 촉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입술에서 쏟아붓고 싶은 것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이 속에서 부글거리는 것이 많습니까? 그 부글거리고 쏟아져 나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속에서 부글거리고 있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정말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보이십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그것만으로 말씀으로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에게 실증을 보여주십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고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한밤중에 천부장에게 바로 결사대가 이와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전가를 받자마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거든요, 바울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부장이 보병 200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또 기병 70명을 동원하고,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47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라로 호송해 가는 겁니다. 흡사 왕의 행렬처럼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40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면요, 그보다 10배가 많은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만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직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까지 오직 범사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결사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생명을 내어놓는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결사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 가신 이 길을 우리도 따르며 달려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이 마음과 이 결단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피곤하고 상하고 지치고 아버지 마음이 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아름답게 함께 걸어가는 결사대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